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요한복음에서 선언하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나는 찬 포도나무이다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옆에 사진에 꽃이 이쁘게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난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저도 처음에는 살아있는 난인 줄 알았는데 좋아하더라고요. 볼 때는 향기가 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향기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짜 같지만 가짜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도 좋고 율법을 잘 지키고 기도도 열심히 해서 자신들이 진짜 신자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들은 가짜 신자였습니다. 선지자들도 자신들이 진짜인 척 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참이란 말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인 이스라엘과 참 포도나무신 자신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포도나무는 매우 흔한 식물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비유되어 왔습니다. 시편 80편 8절을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사야 5장 2절을 보시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돌보셨지만 이스라엘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여기서 들포도는 히브리어 베아심에서 나왔습니다. 베아심은 겉모양은 포도 열매 같지만 실제로는 그 크기가 작고 딱딱한 야생 포도인 것입니다. 쓰고 신만이 나고 심지어 약한 독을 함유하는 열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매는 먹을 수도 없고 포도주로 만들 수 없는 쓸모없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들포도를 bad fruit, 그러니까 나쁜 열매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을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도리어 포악을 행하고 공의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포도원을 황폐케 하여 전혀 쓸모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0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를 저버린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겪게 하신 그 비참한 상황을 두고 호소하며 탄식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80편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품으신 선한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열매 맺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라고 하셨지만 시편의 기자는 시편 80편 17절에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소망이 바로 어떤 인물에게 달렸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다시 소생할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을 때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좋은 열매를 얻고자 하신 아버지의 뜻을 저버려서 심판당해서 망했지만 이처럼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할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임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얻고자 하신 농부의 뜻을 자신이 이루실 것을 알리시고자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와 같이 직선으로 쭉 성장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특이하게 생긴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 자체로는 볼품이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연약해서 목재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만들어내는 열매는 기가 막힐 정도로 맛있고 신선하고 달콤합니다. 그리고 당시 포도로 만든 포도주는 그야말로 너무 맛있는 음료라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외모가 벌품이 없었지만 그 풍성한 열매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특히 포도나무는 그 덩치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모로 보기에는 볼품이 없을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들어내는 삶은 신선한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그 열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새로운 열매 맺는 자들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하는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강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막바지에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소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농부들은 포도나무를 심고 귀하게 가꾸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런 포도나무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세상 민족 가운데 그 외모로 볼 때 볼품이 없는 민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전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민족이었고 특별한 문명이나 학문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당신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서민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때에 따라서 또 늘 함께하 계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외식, 형식주의 같은 들포도만 맺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포도원에서 제외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결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잘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님을 예언하시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언은 오직 예수님 당신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절망 중에 있는 세상에 새로운 소망을 주고 인간의 참된 가치와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시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농부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곧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시고 다듬는 일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더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의 수반대는 가지치는 일을 달거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질병과 해충들이 번식할 수 있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이 가지치기는 전체 경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 사람들은 신중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전체 수확물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포도원은 가지치는 자들을 훈련하는 데에만 많은 시간을 소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라야 할 것이 어디이고 또 얼만큼 잘라야 하는지 그리고 절단하는 각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큰 심판은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을 내셔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기 하실 때 가장 우리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따금씩 그분은 후에 고통의 원인이 될지 모르는 근원들을 미리 제거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가지치기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거기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거품 그리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손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수술을 하는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수술은 고통스럽지만 수술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은 지금까지 선포해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일관되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이 깨끗하게 되는 유일한 비결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을 통한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분을 자신의 인생 속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만이 깨끗함을, 정결한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백성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실 때 수많은 무리가 그분의 뒤를 쫓았지만 그들 모두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적인 교제를 가지게 될 때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가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빨리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약함과 우리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의 필요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장 4절에서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이나테의 원형 메노는 15장에서 10번 넘게 사용되는 중심 단어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과 영적인 사귐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실한 포도나무 가지라도 줄기에서 잘리오면 더 이상 열매를 내지 못하듯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사귐이 끊어진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들을 맺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노, 거해야 한다는 단어를 반복하시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는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리스도와 다른 신자들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고 또한 기쁨을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양분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5절 중반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분들께서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잘 살지 않습니까? 또 사실 우리들 역시 때로는 주님을 떠나 살지만 많은 활동하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떠나고서는 의식주 등과 관련된 세상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고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도 무엇인지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각종 범죄와 죄악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멀리 떠날수록 더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땅의 것이나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 그의 의의 열매를 진정으로 맺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하는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있어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이 열매라는 말에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전도를 열매로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열매라고 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하는 것도 열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특별히 인격의 성숙을 일컬어 열매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격을 성숙시켜주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인격이 성숙해가는 것을 열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어있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는 포도가
열리기 마련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나무로 한다면 우리의 열매는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과실은 예수님을 닮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가 왜 말씀을 묵상하는 것 뒤에 나올까요? 흔히 무엇인지 구하는 기도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욕심대로 다 털어놓는 그런 기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인지 구하는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말고 다른 열매를 열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에 전제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전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그 상태에서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 기도 응답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왜 구하지 않은 것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살아계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주님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랑에 흠뻑 빠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부담 없이 아뢰 수 있는 기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께 붙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다음에는 역사하는 기도를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붙어있을 때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온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5주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의 일각까지 선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신앙생활이 단순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주님, 지난 5주간 예수님이 누구신지 요한복음의 7가지 선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참된 평강과 은혜가 있고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잊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을 다시 가슴 깊이 아버지 모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참된 평강과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또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5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